안녕하세요. 생명의 삶 7월 17일 말씀을 함께 같이 큐티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들의 집회에서 그분을 찬양하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만드신 분을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녀들은 그 왕을 기뻐하라. 춤을 추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탬버린과 하프로 그분께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기뻐하시니 그분은 겸손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관을 씌우실 것이다. 성도들은 이 영예를 즐거워하고 그들의 잠자리에서 큰 소리로 노래하라. 그들의 입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게 하고 그들의 손에 양날선 칼이 있어 이방 민족들 위에 복수의 일격을 가하고 그 백성에게 벌을 내리며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묶고 그들의 귀족들에게 쇠고랑을 채우며 그들을 위해 기록된 형벌을 시행하게 하라. 이것이 그의 모든 성도들의 영광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 시편 149편의 말씀은 어제 148편의 말씀에 그 맥을 이어서 찬양하고 있는 시인데요. 그런데 2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만드신 분을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녀들은 그 왕을 기뻐하라. 어제의 맥과 같이 자기를 만드신 분을 기억하며 나를 지으신 그분을 즐거워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춤을 추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탬버린과 하프로 그분께 찬양하라. 이 찬양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그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볼 때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기뻐하시니 그분은 겸손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관을 씌우실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분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관을 씌워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4절의 말씀은 그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분은 겸손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관을 씌우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자들에게라고 표현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겸손은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고 더 존중하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것, 나를 낮추는 것, 이런 것이 겸손인데 성경에서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겸손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내 삶이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이 계셔서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나를 내려놓는 삶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겸손이라는 겁니다. 뿌리를 찾아가는,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관을 씌우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약속이 주어지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성도들은 이 영예를 즐거워하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겸손을 통해서 구원의 간을 쓰게 되는 이 영예를 즐거워하고 심지어는 그것이 잠자리에서도 큰 소리로 노래할 정도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만큼 즐거운 일이라는 거죠. 근데 6절부터 보시면 그들의 입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게 하고 그들의 손에는 양날선 칼이 있어.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다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의 입에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는 것인데 그들의 손에는 뭐가 주어졌냐 하면 양날선 칼이 있다고 얘기해요. 비파와 수금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양날선 칼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양날선 칼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냐면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이방 민족들 위에 복수의 일격을 가하고 그 백성에게 벌을 내리고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묶고 그들의 귀족들에게 쇠고랑을 채우며 그들을 위해 기록된 형벌을 시행하게 하라. 이것이 그의 모든 성도들의 영광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언뜻 문맥이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의 손에 왜 하나님은 양날선 칼을 쥐어주시고 그 칼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을 복수하고 벌을 주고 왕들을 사슬을 묶고 왜 그 귀족들을 쇠고랑을 채우고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바로 세워가시는 그 정의의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건 그냥 타협되지 않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조금은 엄중한 과정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냐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9절 말미에 이것이 그의 모든 성도들의 영광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먼저 이야기했던 그 겸손한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죠. 이 심판의 과정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에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양날선 칼을 쥐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다스려 나가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력을 정리해 나가시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겸손히 찬양하는 자들에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함에 거하는 비결, 그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겸손한 그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 양날선 칼, 그 형벌을 시행하는 자의 자리에 선다는 것. 우리 삶에 주어진 죄를 벌하고 바로 세우는 이 책무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러니
죄와 타협하면 안 되고 죄의 자리에 머무르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바로 서는 자로 이 사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시켜 나아가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시면서 나는 과연 그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자인가?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 공의를 세워 나아가는 자로 그 영광된 자리에 설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인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짚어보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정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